성경 66권 가운데 레위기를 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태도는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제사가 도대체 나와 무슨 관련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이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창세기는 재밌어서 읽었고 출애굽기는 19장까지 넉넉히 읽었는데 2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레위기 가면 더 심각해지죠. 건너뛰고 신명기로 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가서 사람 숫자 세는데 질려가지고 모세오경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다 나와 이런 성경이 별로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대 제사가 그렇게 뭐가 필요하고 3대 절기가 그렇게 뭐가 필요하며 그런 제물을 준비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 새 성령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레위기는 의미가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고 폐계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강단 위에서도 강론하지 않지요. 하나,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원리 때문에 레위기는 성령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읽고 공부되어져야만 하고, 이 원리를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지금도 읽어져야 하고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레위기가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레위기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다롭고 섬세하고 엄격합니다. 제사의 모든 제물부터 시작하여 드려지는 과정 하나도 누락되면 안 되고, 그것을 만질 때의 자세,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아주 세밀하고 까다롭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제사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도라면,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정과 적용은 될 수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어떤 특징을 갖는 줄 아십니까? 이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신념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종종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되고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해요. 그래서 금식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는 금식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꺾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었을 때 마이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걸 드렸잖아요, 내가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핸들링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저 세상 어디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코람데오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임재와 은혜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의 취향,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뭔가 꾸미고 남들보다 구별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거룩이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언약을 경험하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기에 레위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레위기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레위기는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누구 하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데,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연합하고 잇대고 서로 의지하여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개인적인 삶이에요.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수백 명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그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끌려와서 앉아 있는다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사역은, 우리 신앙의 동력은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연합과 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구원과 죄의 해방의 축복을 누렸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공동체 모임 속에 들어가 함께 연대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생각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 구원의 기쁨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레위기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어디에 그런 정신이 들어있어요? 레위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희년 사상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년을 7번 보내고 50년이 되어지는 희년의 때, 이 세상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어 종된 자도 다 자유인이 되게 만들고, 구워오고 빚진 것도 다 정리하게 만드는, 이것이 거룩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년의 축복이기 때문에, 결국 레위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이 공동체성은 신약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기에 레위기는 묵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지금의 시대에도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가 자유를 말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제사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율법과 그리고 절기에 맞춰지는 그 수많은 규례가 300몇 가지가 되어지는데, 그거를 다 지켜낸다는 것이 속박이지 어떻게 그것이 자유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나 레위기를 기록하며 하나님은 레위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레위기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기록하며 결국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는 것.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부수어 자유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삐뚤하게 서 있는 것을 바르게 서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레위기는 우리를 속박하고 강박하여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멍에를 지고 세상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인권 유린 가운데 있는 수많은 타 종교의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짊어졌던 모든 멍에를 다 정리하고 바르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보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바로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레위기 안에 들어있기에 우리는 레위기를 배워야 되고 강론해야 되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정리하면 레위기는 거룩과 자유함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으니 이것이 신약시대의 주님께서 이 땅에 태동시킨 교회의 목적과 잇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레위기는 단순히 기록하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반드시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 거룩과 자유와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에 우리는 레위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말씀의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재정과 경제와 물질에 대한 영역이죠. 그런데 이 영역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습니까? 그러나 레위기를 통하여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물질 때문에 매여있는 멍에가 다 풀어지게 되고 바로 서게 되고 바로 걷게 될 터이니 물질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도 레위기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자유, 그런 거룩, 그런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는 사실 레위기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레위기의 결론에 우리는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다른 이야기가 들어지지 않고 재정의 거룩함을 레위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레위기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제사와 절기에 대한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바치고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재정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레위기의 세 가지 목적의 첫 번째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 그러면 그 단어의 뜻대로 내가 성스러워지고 남들보다 고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에요. 거룩을 그렇게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뛰어나고 깨끗하고 성결하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스스로 거룩하다, 나는 남들과 좀 더 다르다, 나는 좀 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의로움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 자기 의로움을 가지게 되면 그 의로움이 자랑이 되어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틀렸어. 너는 뭔가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랑하면 그건 다 넘어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엎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이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좀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을 하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내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누구를 위한 구별이냐? 이것이 거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 나 혼자의 열심, 특심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헌신되고 그분을 위하여 구별될 때 거룩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내고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구별된 행동들은 거룩과 상관없는 거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에서 재정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재정도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28절에 이야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질 때 그게 재정의 거룩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갖지 못합니다. 물질 그러면 원하지만 천한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늘 강조합니다. 물질 자체는 죄된 것도 아니고 물질 자체가 폐역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그러기에 그 중립적인 물질을 죄된 인간이 잘못 건드리면 이게 악이 되기도 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선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레위기의 결론 똑같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을 정립하면 그 재정이 구별되고 헌신되어 그 물질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거룩함의 시작을 레위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재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의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지금 들어있는 지갑과 나의 은행 잔고와 나의 부동산과 모든 것의 10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과 돈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열의 하나를 다른 나의 재정과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정 거룩을 유지하는 첫 걸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재정의 부유함과 풍성함,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땅과 저 하늘의 영과 육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득 받았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나 재정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축복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정 축복은 뭔 줄 아세요? 재정이 거룩하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물질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재정을 거룩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정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재정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출발을 시작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물질을, 돈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 재정 축복의 시작이 재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해답을 저는 유다서 1장에서 발견해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저 구절의 엔딩 같잖아요. 그런데 그 긍휼을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러야 돼요. 영생에 이르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지키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나를 세워야 되는데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를 어디에 세워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묻고 싶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뭐 다락방하고 막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영생에 이르러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헬라어 성경의 원래의 단어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봉헌되다라는 뜻입니다. 봉헌이 뭡니까? 받들 봉자에다 바칠 헌자예요. 공경하여 내 것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드려지고 바쳐지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쓰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내가 바치고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삶이지요, 내 삶의 터전이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과 내 삶의 터전에 구체적인 것 하나를 들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나의 재정을 드리는, 하나님께 나의 재정을 드리는 것, 내 재정을 다 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그 돈 탐내시는 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의 지갑을 비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눈 뜨고 계신 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세워줄까?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이야기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어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생일이든 뭐든 기념일이든 와가지고 아빠 고마워 그러면 고마워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고맙다만 해요. 그럼 고마운 게 마음으로 와 닿아요? 아니잖아요. 솔직해 보세요. 엽서도 쓰고 카드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물건을 사서 자기가 물질을 들여서 포장도 하고 다 와서 아빠 사랑해.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와 닿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100번 고민하지 말고 내 지갑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다서 21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지난주 새 언약의 11조를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은 항상 더 크고 더 좋은 거라고. 사랑하면 더 하게 되어 있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 마음이 지켜지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재정의 거룩함을 유지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은 늘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이고 믿음은 실제적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이런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정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하십시오. 헤렘의 원칙을 지키면 우리의 재정의 거룩함이 우리의 재정의 풍성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렘의 원칙으로 믿음과 재정을 바라보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헤렘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헤렘이 어떤 것일까? 레위기 27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저기에 보면 온전히 바친 모든 것,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할 때 저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 거룩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이어 결국 10의 1은 하나님의 거야. 그 말은 뭐냐면 10의 1은 헤렘이야. 그 10의 1은 헤렘인데 그것이 여호와께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 거룩한 물질이 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원래 헤렘의 의미를 기억하면 좀 더 많이 와닿거든요. 원래 헤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괴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괴되어 들이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헤렘이 왜 파괴된 거야? 우리는 파괴됐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죠?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요. 이건 축복의 시작이에요. 어디서 그 축복의 시작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전쟁에 보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서 6장으로 가보시죠. 거기에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게 헤렘이에요.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게 헤렘이에요.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쟁취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근데 순종을 그냥 순종하면 안 되고 4가지의 순종이 있어요. 이 4가지의 순종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말씀의 순종이죠. 6번을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기도하며, 그리고 또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순종이었냐? 예배의 순종입니다. 예배의 순종.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시간에 주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요청하셨는데, 그 요청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여리고성 전쟁이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순종입니다. 왜 승리의 순종이냐면, 보세요. 매일 한 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어디 동쪽 벽에 금이 갔든지 서쪽 벽 담벼락 돌 하나가 빠졌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6일이 지나도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라면 매일 들어가서 누울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긴 해? 과연 이거 될까?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낭설들을 이야기하며 이거 안 될 거야, 될 거야, 밤마다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에 대한 순종을 끝까지 유지하고 마지막 날 7번째를 돌고 함성을 쏟아낼 때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힘들어도 승리에 대한 확신의 순종이 결국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 말씀의 순종, 예배의 순종, 승리의 순종, 3가지만으로 여리고성의 승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중요한 퍼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의 순종이에요. 영의 순종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저는 재정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여리고 전투에 재정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 이미 택하신 것, 구별된 헤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그것이 영의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문제를 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과 허상이 뭔지 아세요? 영을 이야기하면 저 하늘을 자꾸 생각해요.
이 땅과 상관없는 저 하늘을 생각하니까 영적 전쟁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는 어떤 악한 영이 저 공중에서 막 공중전하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전쟁을 자꾸 이야기하면 귀신 이야기하고 축귀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영의 전쟁이라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 진짜 영의 영역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영의 영역, 영의 전쟁, 영적 전쟁은 어딘 줄 아십니까? 재정의 영역이에요. 재정의 영역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분투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 아니세요? 돈 걱정 안 하고 사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루에 종일 일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 재정적인 문제와 내가 동떨어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재정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의 영역을 저 하늘의 것으로 단정돼 버리니까 이 땅과 저 하늘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신앙인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나 내 일상에 가갖고 재정 문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내 건데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난 예배 드린 것은 내 의무 다 했어. 내 일상에 돌아오면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재정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영적 전쟁은 재정 전쟁이에요. 돈 전쟁이에요.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문제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한 사람이죠. 들어오는 것도 주님께 물어야 되고 쓰는 것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 때문에 많이 시험받고 낙담하고 그 물질을 어렵게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 줄 아십니까? 왜요? 영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손을 대면 반드시 고통을 받을 거다.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누가 불순종하죠? 알고 계시죠?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불순종해요. 그것에 대하여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헤렘이잖아요. 헤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헤렘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간의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간이 물질에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불순종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아간이요, 물질과 돈과 금은보화에 손댄 거 아닙니다. 헤렘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파괴해 놓은 것, 이거는 네가 가져가도 쓸 수 없는 거야. 왜? 이미 파괴된 거니까. 나를 위해서 이미 네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파괴한 그 헤렘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주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며 아간이 손댄 건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 이미 파괴되어진 것, 내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수백만 중에 아간 하나가 헤렘에 손을 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다니요. 주님,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질문을 하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져가고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파괴되어진 나의 것이라고 점치고 놓은 헤렘을 건들면,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할 것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전체가 아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동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우리에게 10의 1에 대한 새 언약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11조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10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0의 1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0의 9를 제대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룩한 것, 헤렘, 내 삶에 구별한 것을 일상적으로 인식하여 나의 소유 안에 묻어두고 있는 것을 정리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10의 1을 그냥 함으로 나는 할 것을 다 했다가 아니라 10의 9를 제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함으로 자유함으로 드리는 10의 1이 되어질 때 10의 10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10의 1을 했으니까 나는 의무를 다 했다, 그러시면 안 되고 10의 9를 사는 사람의 10의 1이 되어 온전한 10의 10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구별하여 헤렘으로 파괴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소유라고 막 사용하는 것, 이제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10의 1을 드릴 때 내게 인컴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면 계산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내가 막 주는 자유함을 가지고 10의 1을 드리는 거, 이거 헤렘에 손댄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 들어올 때. 근데 재정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렘은 물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요. 가족 중에도 헤렘이 있어요. 가정에도 헤렘이 있어요. 자녀도 헤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것이라고 파괴시켜 점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자체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부모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허락한 헤렘이 있다면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걸 넘보지 말아야 돼요. 헷끗거리지 말아야 돼요. 또 여러분의 시간에 헤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24시간이 다 내 시간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헤렘의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파괴하여 구별되어진 시간을 돈 벌려고 내가 써봐야 그건 이미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해야 되는데 다락방 모임보다 다른 것에 더 가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는 거 하면 할수록 고통받는다. 왜? 그 시간에도 내가
헤렘을 구별지어 놨거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마음의 고통밖에 없다는 것,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이미 파괴되어져 쓸모도 없는 시간, 재능, 은사,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가져봐야 고통이에요. 오히려 주님께 인정하고 내어놓고 그렇게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10의 9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물과 10의 1과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간이 한 명이 했어요. 한 명이 헤렘에 손을 댔는데 전체가 다 고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헤렘에 손을 대거나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것에 묻어 혼합해 두면 반드시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능력을 헤렘으로 구별되어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요. 그러기를 원하세요? 왜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헤렘으로 구별된 것을 내가 손을 대서 오히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힘들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곰곰하게 주님 앞에 고민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하여 파괴한, 다시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해도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아니에요. 내 부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모 형제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 너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의 1을 집중하기 전에 10의 9를 완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렘의 10의 9를 제대로 살아 온전한 10의 1을 자유롭게 더 큰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의 10을 사는 사람이에요. 10의 10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저 만물이 레시트라는 말인데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의 9를 헤렘을 구별함으로 온전히 살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구별하여 자유함과 사랑 속에 10의 1을 드림으로 10의 10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뭡니까?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65전 창립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세계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두 방향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죠. 10의 1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헤렘의 10의 9를 살아 10의 10을 이루라, 그 사람이 되라. 열에 하나 했다고 좀 우쭐대지 말고 열에 열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라.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로 교회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헤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 내 일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예배가 우리 세계로 교회의 능력이 되고 부흥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보다 몸된 교회의 부흥과 흥왕을 더 기대하시는 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 성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주일의 삶 속에 헤렘의 10의 구를 구별하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재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정의 모든 것, 사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여 10의 10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죠.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65주년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세계로 교회가 예배의 흥왕과 감동과 경배가 가득한 교회 되어서 앞으로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 향해 갈 때 예배가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그럼 예배는 누가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헤렘으로 10의 구를, 자유함과 사랑으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10의 10을 사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예배가 되면 무슨 축복을 주세요? 함께 기뻐하는 축복.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나와 관계한 모든 일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그러니 헤렘의 10의 구를 사십시오. 새 언약의 10의 1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십시오. 그래서 10의 10을 완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애곡의 멜로디가 다 사라지고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는 은혜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며 이 감사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5주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10의 10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70주년을 향하여 은혜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 하나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2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65주년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장정의 루트를 바라보시며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말씀, 신명기 26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헤렘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내 삶의 시간에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에 파괴하여 주님 것이라고 하는 건 내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자유함으로 주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뻐하는 예배자, 그렇게 되어 오늘 신명기 26장 14절 15절이 나의 삶과 생애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70주년을 향하여 은혜의 대장정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넘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흥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헤렘을 정리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